여러분 반갑습니다. 커넥팅의 허버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의 한 가족이 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참 힘들고 아프고 불편하시겠지만 잘 인내해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초대교회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를 닮은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본질과 기본에 충실한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과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대단히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내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이런저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본질과 기본, 상식으로 들어가야 하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사명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리더십 모세는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나이 120세,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늙어서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소명은 불을 소 생명사, 그래서 소명이라 그럽니다. 사명은 심부름사, 또 목숨명, 그래서 사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은 심부름 받은 목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는 내 사명이 무엇이냐,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은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이 따로 있나요? 어떤 분은 목사만이 성직이라고 하면서 폼이란 폼은 다 잡고 산신령처럼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성직이라고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너는 성도, 교인, 나는 목사, 마치 목사가 다른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산해야 할 중세기적 잔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종교적인 일만이 거룩한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만이 성직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중세 캐톨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가슴 벅찬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명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예컨대 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어떤 곳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모든 일이 곧 성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사명감을 여길 때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갑 기념으로 교회에 땅 1,000평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계십니다. 어느 날 여름 장마철 비가 참 많이 오는데 교회당으로 막 달려가다가 동네 맨장을 만난 겁니다. 어이 장로님, 이 비 오는데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예, 맨장님, 비가 오는데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문이 닫혀져 있는지, 어디 비 새는 곳은 없는지, 다른 이상은 없는지 교회가 걱정되어서 내가 지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장로님, 이렇게 밤낮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장로의 월급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맨장님, 교회의 장로가 무슨 월급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 월급도 없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밤낮 열심히 교회 일을 하십니까? 그때 장로님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생각하는 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이 나를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아니하거나 보거나 보지 아니하거나 남이 나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 이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사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란 인생이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뭐든지 사명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재미있고, 가정생활 사명을 가지고 하면 주부의 생활이, 그저 아빠가 사명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눈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찬양이 다릅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섬김이 다르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목적이 있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 다하면 죽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나요? 신경성이 있나요? 불면증이 있나요? 사명감을 가져보십시오. 사명감을 가지면 모든 신경성, 모든 우울증, 모든 불면증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초기 사역자이던 리빙스톤,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사나운 맹수를 만나서 물렸습니다. 피를 많이 쏟았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죽게 되었다고 걱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명감으로 일을 할 때 일이 달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마지막 죽을 때도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정처 없이 왔다가 정처 없이 가는 그런 삶과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960년대 하숙생이란 노래로 인기를 끌었던 최희준 씨.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그런 노래인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구름처럼 정처 없이 날아가는 떠돌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이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갈 곳을 알고 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강하여 강야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시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나그네요. 그래서 인생을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고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나그네는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성경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인생의 종착역을 알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장로의 일을, 이 권사의 일을, 이 집사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에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눈을 뜨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 문을 닫을 때 인생이 멋지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들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잘하는 게 있나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나요? 그게 사명이에요.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있나요? 그게 사명이에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그게 사명이에요. 어떤 불만이 있나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식물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이 볼펜 하나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볼펜 할 일이 있어요. 이 사명 다 하면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휴지 말하지 못하지만 이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 다 하면 휴지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나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가정에 있나요? 왜 이 직장에 있나요? 왜 이 교회에 있나요? 왜 이 나라와 민족, 이곳에 내가 있나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자는 행복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귀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가장 어리석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명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 사명이 있습니다. 길가에 놓여있는 돌멩이 하나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 나무가 꽂혀 있는 줄 아세요? 사명이 있습니다. 꽃 하나, 풀 하나, 돌멩이 하나, 나무 하나 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 다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충실한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나요? 첫째,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사명, 기도에 힘썼어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사명, 전도에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라도 교회도 제 중심을 못 잡고 삐걱거려요. 서로 갈라서서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교회나 모든 리더십들이 이 문제는 바로 나 문제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때문이라고, 내 탓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를 구할 때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덩달아 날뛰면서 깨춤을 추면서 흥분을 할 때가 아니에요.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둡고 갈 길을 잃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으로 들어가야지요. 예수님의 방법을 찾아야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이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할 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시고 예수는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정부가 하는 게 내 마음에 영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교회를 동네 북으로 알고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때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주서서 대항할까요? 아프다고 왜 때리느냐고
소리치고 나가서 데모크라시를 할까요? 너도 한번 맞아보라고 사정없이 오는 밤 왼밤을 마구 때리고 서로 물고 뜯고 고소고발을 할까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교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고 부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긍정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천역 2번 출구 역전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런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한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고 그저 서로 갈라놓고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갈라집니다. 언제나 쪼개워집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마귀는 거림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 자식이 갈라집니다.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들이 갈라집니다.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가 갈라집니다. 나라에 마귀가 들어가면 위정자와 백성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만 남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나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나에게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랑이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나누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늘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셨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주님은 언제나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베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을 보시고 이 아들을 잃었어요. 남편이 없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금이야 은이야 옥이야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가슴 터지는, 얼마나 가슴치며 슬피 울었을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인이여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는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벤자를 고치실 때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깨끗하게 주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심. 저는 목회의 힘은 어디서 있을까? 목회의 힘은 설교할 때 박사 가운을 입고 나 박사야? 목회의 힘은 내 총회장이야? 어떤 권위주의? 멋진 설교? 능력 있는 기도? 희한한 이적? 기적? 아니에요. 바로 긍휼이에요.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이 뭡니까?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친절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서로 친절하게. 내가 혹시 말 한마디를 잘못했으면, 뒤에 생각이 내었으면 찾아가서 내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내가 그때 예의가 없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과하고. 얼마나 좋아요. 메가스터디 김성호 대표는 항상 친절을 남에게 베풀고 할 때는 상대가 생각하는 1.5배로 하라고 했어요. 이만큼 할 것이다. 거기서 1.5배 더 보태서 하하하하하 이렇게 친절하게 깜빡하게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권사님, 장로님, 상대가 생각하는 몇 배? 1.5배로 올려서. 여러분,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면 다른 게 뭐죠? 주차장에서부터 하이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1층에 가면 어서 오세요 이럽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매출 효과가 20% 30% 더 올라간대요. 뭘 이 얘기를 하면 놀래는 시용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친절하게 상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1.5배로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사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기본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이 뭔 줄 아세요? 지난주 우리 김성은 전사님이 공군에 있으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국방부에 딱 들어가고 군부대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간판, 제일 큰 글씨로 처음 나오는 간판이 뭔 줄 아세요? 인사를 잘하자.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 인사를 잘하자. 여러분, 왜 인사를 잘하자고 할까요? 그게 군인의 기본 자세예요. 그게 사람의 기본이에요. 부모님에게 인사를 잘하고 윗사람에게 인사를, 상대방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 그게 신자의 기본 자세예요. 인사 잘하는 것. 여러분, 크게 뭘 헌신하려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먼저 인사를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교인들을 만날 때 먼저 인사를 잘하고 인사를 잘 받아주고, 어떻게? 상대가 생각하는 1.5배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인사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인사를 하는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아세요? 예? 그냥 밥맛이 뚝 떨어진다고, 교회 오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인사를 먼저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내가 먼저 해야 되죠.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해야 돼요. 인사를 했을 때 반갑게 만져줘.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시무룩하게, 네? 인사를 할 때는 친절하게, 인사를 받을 때는 친절하게, 간 떨어지게, 반갑게 1.5배로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만약 제가 친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반갑게 1.5배로 하는데 제가 사무적으로 시무룩하게, 아니면 쌩까부린다고 한다면, 웃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기분 더럽게 나쁘겠죠? 다음 주 교회 안 오겠죠? 어머머머, 우리 목사님이 안 그랬는데 많이 변했어. 우리 목사님이 개척할 때는 안 그랬는데 교회를 짓더니 교인들이 좀 많아지더니 아이고 쌩까네, 많이 변했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권사님, 우리 목사님 노망이 들었나 봐.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친절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인사하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친절하지 않으면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달란트, 은사를 가져 있다 할지라도 친절하지 못하면 그 은사와 달란트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인과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친절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친절했습니다. 서로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살벌한 코로나 증후에 얼마나 삭막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마음에는 뜨거운 사랑과 친절이 우러나와야 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까지 어쩌든지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